이 시대와 우리에게 인생에게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소중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시간도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정치만 아니고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난 1월에 올렸다. 그런 목록에 올렸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핵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핵에 관한 언급을 했던 바와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러한 극단적 사례가 원인이 되어서 지난 1월에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올라갔다. 목록에 올렸다. 이러한 보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민감 국가란 이 정책의 필요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뭐 러시아, 중국, 북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우리나라가 그러한 곳에 목록을 올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다. 이것은 비단 미국과의 교역 문제만이 아니라 제반 어떤 앞으로의 정책적인 문제나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대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신용도라 할까요? 신뢰도가 추락한 하나의 예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미숙한 경영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이와 같이 불명예스럽게 되어가고 있다. 정치적인 지금 사회적인 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난 주간에 저는 깜짝 놀란 보도를 하나 봤습니다. 소기천이라고 하는 전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의 말이 이재명 암살 계획에 대해서 성공을 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이 사람은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을 거침없이 불특정 다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지 어떻든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라. 그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됐든 누구든지 야당 대표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이게 어떻게 성경을 들고 평생을 살아왔던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불교도 그렇죠. 이거 소위 기독인들, 교회들도 지금 두 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파, 진보파, 보수파. 여러분, 진보, 보수가 우리를 밥 먹여 줍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해줍니까? 우리를 건강한 미래로 만들어가고 나가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 이건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지만 목사들이나 스님들까지 득세를 해서 패를 갈라서 참 추접스럽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위기 앞에 서면은 쫄아듭니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 움직이고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점쟁이들이 그 무엇을 좀 잘 알고 어쩐다면 다 복권도 자기들이 사고 다 안다면 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자기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돼야 이게 맞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러나 점쟁이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헛짓거리예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술을 과음을 해서 몸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기를 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를 하면서 우울증,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썩지 마세요. 솟아날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망가질 수도 있고, 막연한 기대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은 주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런 위기에 직면했던 한 민족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하고 정착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들고 같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나.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위기 당하면 기회가 온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의지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전 사람이나 앞으로 살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쪽같이 제거하셨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모세의 생애가 위대했다, 어마어마했다,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대단한 생애를 살았다. 그래서 모세의 묘를 노출시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묘를 우상화할 것을 빤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대상인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출애굽 이후에 모압 땅까지의 40년 역사 가운데 모세를 뛰어넘을 만한 위대한 인물은 없었다. 예수님도 묘를 알 수 없고 묘를 흔적을 없게 하신 것처럼 거기에 준한 예수님의 준한 거의 그렇게 모세도 위대했기 때문에 그의 묘를 모르게 조처하셨다. 모세는 그의 기력이 멀쩡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광야까지 모압 땅까지가 모세가 가야 될 목적지였다. 그 이상은 모세가 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은 멀쩡했지만 백성들의 진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세를 거기서 죽음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정확한 말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화 방지를 조처하셨다. 이스라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모세가 죽은 걸로 인해서 비통하고 어떻게 보면 처절함에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혼란과 위기가 증폭되었다. 그 얘기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급기야 위기 앞에 혼미백산하여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었던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이 이 낯선 거칠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스라엘만 3,500년 전에, 물론 3,500년 전에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만은 가장 결정적인 그 혼란한 위기, 그것은 바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이승만 독재와 무너질 때에 저도 그때 중학교 어린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4.19가 터졌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극복이 됐습니다. 또 군부 독재자가 등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부하의 총탄에 죽으면서 나라는 혼미했습니다. 5.16이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전두환의 등장과 그의 몰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워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져서 수많은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IMF가 찾아와서 우리나라는 급기야 36억 달러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IMF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내란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나라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위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만 이렇게 계속되거나 반복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계속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기식하고 사는 곳에는 그야말로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게 뭐한 짓입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소기천이라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가? 누구죠? 정광훈이도 모자라고 손무슨 또 아무개도 모자라서 군중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재밌고 영광이고 좋은 일입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이다? 이거는 목사냐 뭐 교수냐 이전에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창피한 줄을 알아야죠. 성경을 어떻게 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타이틀이 교수님, 목사님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목사나 교수도 저러는데 교회에 갈 만한 것이 못 된다. 교인들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장로들, 대형 교회 장로들이 지금 태극기를 흔들고 여러분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나 무슨 또 그런 사람들이 뭘 하면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냥 말만 떨어지면 아멘을 외치고 정말 이게 아멘이 그런 뜻입니까?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우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극도로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니까 위험한 고비나 시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극도로 사람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을 의지합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해서 해답이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뢰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해답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의지하는, 무조건 좋다는, 무조건 지지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를 광화문과 어디와 그냥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가 앞으로 잘할 수 있겠냐 잘 못하겠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민감 국가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봐도.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만 그렇게 보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우시아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이 52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정말 그 관계수로를 놓고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52년 만에 죽습니다. 나라가 또한 혼미해졌습니다. 그 혼미할 때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도토리를 모아놓고 키를 재는 것처럼 다 거기서 거긴데 그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연약한 사람을 왜 의지하냐? 그 얘기예요. 수혜칠 가치가 없다.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여러분, 코를 10분만 잡으면 죽습니다. 호흡하지 못하면. 그 연약하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는 해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가 우시아 죽는 해에 등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입니다. 사람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해답 없습니다. 이재명 거기에 해답 없어요. 해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어요. 사람들이 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고 흥분을 하고 나라를 망치고 뭉개는 겁니다. 여러분, 해답을 찾아서 나서고 싶지 않아요? 이 위기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분에게 의뢰를 해야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도움을 받을 만한 분에게 의뢰해라. 의지해라. 구해라. 믿어라. 그 얘기죠.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쭉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렇게. 그러면서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으로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준비된 사람. 우리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언제 위기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겠다. 저럴 때는 내가 어떻게 응하겠다. 항상 우리 마음과 삶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금 쓰신 겁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네, 미안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전 애굽에서부터 모세의 제자로 함께 했습니다. 긴 세월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익혔습니다. 전능자를 의뢰하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지금 쓰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준비된 사람. 그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 앞에 등장한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아무나 그냥 준비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에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된다.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여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성막을 정교하게 식양대로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붙어 있는 그들을 알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신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조건입니다.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은 구약 성경 곳곳에 역대기에서도 그러하고 좀 신학에 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집사 그러면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경우인데, 아무나 집사니까. 그냥 1년만 교회 나와도 집사니까. 과부도 집사니까. 여자도 누구도 집사고, 총각도 집사고, 호레비도 집사고, 다 집사니까. 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다 집사니까 에이 집사?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장로는 돼야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7명을 선출하는데 그 조건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여기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혜와 총명한 사람,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적어도 집사가 되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이런 사람들이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무슨 세상으로 무슨 대학을 나왔냐, 무슨 직장이냐,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딱 첫째 조건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조건을 충족하여 완전 준비를 갖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찍으시고 선택하시고 그에게 담대하라,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는 그냥 be strong 그랬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도 강해야 되지만 정신도 강해야 되고, 마음 정신도 강해야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강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마음만 강하고 맨날 육체적으로 그냥 비실비실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 마음이 다, 그래서 그냥 be strong, 강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는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떤 분이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다고 하는 거를 설교하면서 진보나 보수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응용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웃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무감각하면은 그는 바보와 그는 멍청이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각이 상실된 사람, 감각이 상실된 성도, 감각이 상실된 목사, 감각을 상실한 교수는 멍청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교를 만드는 칼빈의 얘기예요. 칼빈의 제자들이. 근데 멍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보니까. 준비된 사람, 네, 미국과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20세기 초에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찰스 랜드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정치인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하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제 아들이 찰스가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찰스가 정말 침착하게 파열된 브레이크에 차를 몰아서 안정되게 몰아서 평지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찰스, 너는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 찰스는, 유명한 찰스 랜드버그는 36시간을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서 파리까지 최초의 비행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때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도 열광을 하고 막 프랑스도 열광을 하고 그런 유명한 인물이 찰스 랜드버그입니다.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들, 주님을 믿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차근차근 말씀으로 준비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다. 위기를 극복하는 거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거냐? 그런 사람들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 도우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 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로 뭐 하나님의 역사를 어쩌고 다 그 쓸데없는 소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8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서지요. 이 말씀, 오늘은 신구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거기 기록한 대로 묵상하라.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을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을 해라. 어디 길에 가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경우도 어느 시기에도 이거를 반복해서 되새김을 하라. 어디에?
리마인드를 하라. 마음. 여기서 평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 평탄은 플라스퍼로스입니다. 플라스퍼 뭐지요? 번성하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뭐가? 너의 길이 플라스퍼할 거다. 또 뭐죠?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싶습니까? successful입니다. successful 뭐죠? 성공할 거다. 성공할 거다. 네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려면 주야로 밤이나 day and night 밤이나 낮이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말이야. 기회가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해라. 반복해라. 말씀을 대하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반복 리마인드를 하면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로, 내 생각, 삶 따로. 정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쓰겠습니까?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우리가 개들 보고 뭐 개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개들이 사람 보고 에이구 쟤들이 사람 판이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하면은 그 생애는 보장된다. You will have good success. 너는 성공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지.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그러고 막연하게 밤낮으로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무슨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패자들을 보고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가인도 살인자가 되었어요. 롯도 큰아버지를 배신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다 멸망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했어요. 말씀을 멀리하면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은 말씀 하나님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점쟁이를 가까이 하면은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점쟁이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 예를 드리고 맺겠습니다. 리빙스턴을 아시죠? 1813년에서 1873년 딱 60년 세월을 살았던 사람. 유럽인으로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했던 인물, 역사적인 인물, 의사요, 탐험가요, 선교사였습니다. 맹수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식인종들이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자연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심지어는 맹수에게 팔이 물려서 팔이 신경마비가 돼 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를 관통해냈습니다. 극복했어요. 고비를 극복했어요. 그의 와이프까지 아프리카에 남편을 포기해서 왔다가 며칠 만에 죽습니다. 비극의 연속, 위험의 연속,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러한 위기가 직면할 때마다, 그는 그러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유명한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뭐죠? 그의 두 번째 손가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위에 얹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런 새 힘을 얻어 그 엄청난 위기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극복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그는 그 어마어마한 대업을 완성했습니다. 해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극복할 때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답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